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 업데이트 신앙입니까? 아니면 업그레이드 신앙입니까?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가끔 메시지가 뜰 때가 있죠. 핸드폰을 업데이트 하십시오. 오늘 밤에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메시지가 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은 시간이 지날 때마다 최신 버전으로 그렇게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면 더 전보다 더 좋은 그런 컨디션으로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업데이트로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시점이 찾아오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 아까 아침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자꾸 가난한 얘기를 해가지고 별로 저도 어두웠던 시절을 얘기하는 게 별로 즐겁지는 않은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핸드폰을 살 돈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핸드폰을 어떻게 썼냐면 한국에 있는 처제가 쓰다가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버리려고 하는 핸드폰을 공폰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미국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쓰던 핸드폰이 갤럭시 노트 3였는데 3. 그랬는데 그게 옛날에는 좋은 핸드폰이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갤럭시 뭐 10, 11 뭐 이런 거 쓸 때 저는 계속 노트 3를 썼어요. 사람들이 야 골동품 들고 다닌다고 막 신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더 이상 업데이트를 해도 이 핸드폰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핸드폰이 구형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회사에서 핸드폰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같은 값을 내고 똑같이 사용료를 내고 LTE 5G를 사용하는데 저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5G 쓰고 있을 때 제 핸드폰만 3G가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된 핸드폰이라 5G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업데이트로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업그레이드. 이제 새로운 핸드폰을 장만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니까 눈물을 머금고 거금을 들여 핸드폰을 그렇게 사야만 하는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업데이트는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업데이트죠. 그렇지만 업그레이드는 무엇입니까? 내 수준 자체를 완전히 한 단계 위로 확 높여 올리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평생 핸드폰 업그레이드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핸드폰 여러분 한 번 사시면 몇 년 쓰세요? 20년, 30년 쓰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은 아마 안 계시겠죠. 핸드폰 사면 뭐 워낙 고가여서 요즘에는 뭐 5년, 6년도 쓰시겠지만 그렇지만 10년 이상 사용하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우리가 다 핸드폰도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업데이트 신앙으로만 그렇게 만족하고 계십니까?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무엇인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업데이트는 핸드폰을 사면 공짜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저절로 알아서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런데 업그레이드 할 때는 뭘 해야 되냐면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만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업그레이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 수준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과 대가를 치르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의 신앙도 업그레이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자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그래서 권면을 드립니다. 참 목사는 제가 보면 목사는 참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 오늘 저녁에 나오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데 목사는 이렇게 나오신 귀하고 소중한 분들에게 또 이렇게 듣기 싫은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니까 얼마나 목사가 나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면 그래도 오늘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리기 원합니다. 업데이트에 만족하지 마시고 업그레이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참 해석하기가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요, 이 성경 신학자들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뭐 다 비슷한 의미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께서는 낮은 믿음에서 높은 믿음으로 그렇게 가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것이 낮은 믿음에서 높은 믿음으로. 또 클라크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구약의 믿음에서 신약의 믿음으로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존 칼빈은 어떻게 이해했느냐? 수동적인 믿음에서 능동적인 믿음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뭐라고 그랬냐면,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에서 실천적인 순종을 하는 믿음까지 가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것이 다 이렇게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한다. 업데이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하는,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그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새가족 수료자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6년에는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의 업그레이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만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소비하는 신앙에서 순종하는 신앙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죠. 듣는 것으로, 그리고 듣고 소비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듣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야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설교자의 숙명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송선영 집사님이 5분 간증하기 위해서 참 한 주 동안 많이 고민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뚝딱뚝딱 그냥 쓴다고 써지는 게 아니고요,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도 참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부족하고 너무 모자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께서 은혜를 받고 계신다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이제 우리 새가족 수료자 예배를 12월까지 해서 2025년 새가족 수료자 예배가 이렇게 오늘까지 끝이 나는데, 올해 등록하신 분들 제가 이렇게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100여 분이 넘는 것 같아요. 참 많은 분들이 등록하시고 또 이렇게 정착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별로 놀라시는 분들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김재기 장로님만 억지로 깜짝 놀라주시는데, 우리 새생명 행복축제 영향이 제일 컸지만 전반기 후반기 새생명 행복축제 때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100명이 넘는 숫자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참 많은 분들이 대전명석교회 방문하시고 등록하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오시게 되었어요? 또 어떻게 등록하시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참 따뜻해서, 또 성도님들이 참 친절하고 너무 좋아서, 또 찬양이 너무 뜨거워서, 또 예배에 은혜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그래서 이렇게 등록하셨다라는 분도 계시고, 또 참 감사하게도 다는 아니지만 더러더러 말씀이 좋아서 등록하게 됐다,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계십니다. 정말 설교자로서 그것보다 더 큰 격려가 없죠. 참 감사하다,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참 감사하고 귀하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말씀을 듣고 박수치고 소비하고 끝내는 신앙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말씀 좋은 교회, 그냥 목사님의 말씀이 좋아서 찾아오는 교회, 그 수준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업그레이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박수치고 크게 화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설교를 듣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순종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부터인가 성도님들이 너무 좋은 설교만 찾아 들으시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설교, 새로운 설교, 어디 좀 이렇게 신선한 설교를 하는 목사님 안 계신가? 좀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고 좀 다른 관점으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좀 이렇게 센세이션한 그런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안 계신가? 우리가 유튜브를 여기저기 뒤적거리면서 그런 좋은 말씀을 찾아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설교만 듣는다고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 한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부임한 날 첫 부임 설교가 무엇이었냐면 주제가 서로 사랑하라였어요. 서로 사랑하라.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아멘 하면서 크게 감동을 받고, 야, 우리 교회 정말 좋은 목사님 오셨다. 야, 이제 우리 교회 됐다. 이제 우리 교회 부흥하겠다. 정말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 왔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주일 강단에 서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지난주에 했던 설교랑 똑같은 설교, 그 시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말은 하진 않지만 속으로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목사님이 깜빡하셨나? 지난주에 이 설교한 걸 잊어버리셨나? 왜 똑같은 설교를 하지? 그러면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세 번째 주에 목사님이 강단에 섰습니다. 설마 똑같은 설교 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또 서로 사랑하라,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목사 게으른 목사네? 설교 준비 안 하나 보네? 왜 똑같은 설교를 계속하지? 이렇게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주에는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또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설교를 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장로님들이 화가 나서 목사님 목양실에 문을 꽉 열고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화난 성도님들과 함께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께 경고를 했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똑같은 설교 하시면 목사님 해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더 이상 사역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어떤 설교했을까요? 또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성도님들이 분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임시 공동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더 이상 사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한 목사님을 해임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임당하는 날 목사님이 고별 설교를 하실 때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또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또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죠. 지금까지 똑같은 설교를 듣고 분노하고 화가 났던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그 설교를 듣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이래서 목사님이 우리 보고 이 설교를 하신 거구나. 왜 저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계속 하셨는지 이것 때문에 하셨던 것이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순종할 때까지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하셨던 거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구나. 그래서요,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목사님께 이야기를 드렸어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의 그 깊은 뜻을 미처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될 테니 제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사역하시면서 계속 목사님, 우리의 목사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정말 훌륭한 성도님들이고 정말 훌륭한 목사님 아닙니까? 참 우리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성도님, 훌륭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또 그 성도님들의 그 요청에 또 승낙을 해서 계속해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 주예요. 걱정이 되죠 벌써? 이 목사님이 이런 난리를 치르고 그 다음 주에 어떤 설교를 하셨는가? 여러분 어떤 설교했을 것 같아요? 무슨 설교했을까요? 어떤 설교했을까요? 아니에요. 감사한 건지 모르겠는데 설교가 바뀌었어요. 설교가 바뀌었습니다. 무슨 설교를 하셨냐? 여러분 11조를 드리십시오. 저는 좀 걱정되더라고요. 이 목사님 얼마나 가시려나? 여러분 그 목사님 참 오래 목회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대전 명석교회 부임해서 참 돌이켜보니까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하루에 설교를 뭐 4편, 5편씩 할 때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시고 또 은혜도 받았다고 하시고 그래서 정말 많이 감사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벌써 설교를 지금 새벽부터 3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득 궁금해졌어요.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박수만 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소비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냥 듣고 야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그렇게 듣고 끝나버리면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을 쇼핑하는 소비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떨어졌으면 반드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냥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죠. 회개는 고치다 개, 뉘우치다 회와 고치다 개가 합쳐져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뉘우치는 것으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돌이키고 내 잘못을 고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뉘우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감동도 마찬가지죠. 감동, 동하다는 게 움직이다 동자 아닙니까? 내 마음이 정말 진정으로 뜨거워지고 감동을 받았다면 그냥 야 오늘 말씀 좋고 오늘 은혜로 왔고 오늘 내 가슴이 뜨거워졌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조금 무서운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듣기만 하고 듣기는 들었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 가서 엄청 혼나시겠죠. 예수님한테 엄청 혼나실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책망을 받게 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설교 말씀을 많이 듣는 게 내 신앙을 성장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설교, 신선한 설교, 그런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순종이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정말 목사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이제 새가족 수료자 예배를 마치신 분들 참 진짜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도 진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이제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으로 살아가고 주일날
그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충분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만족하고 살아가십니다. 물론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귀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자영업을 운영하시고 또 이렇게 직장생활 하시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주일날 예배 한 번 나오는 것도 엄청나게 큰 도전이고, 그 바쁘고 분주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참 얼마나 본인에게는 굉장히 큰 믿음의 도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그런 분들 생각하면 감사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는 주일 성수하는 것 그거 하나로 만족하고 나는 충분히 내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항상 계심이요, 내 앞에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앞에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 앞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의 직장과 또 사업장과 그리고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과 학교와 모든 곳에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당의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죠.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이제 시니어부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봄이랑 가을이랑 이렇게 날씨가 좋아지면 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한 번씩 나들이를 다녀옵니다. 어느 교회에서도 이렇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소풍을 나갔대요.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나가고 있는데 어느 장로님이 이제 인솔을 하시면서 마이크를 붙잡고 버스 안에서 이제 사회를 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처럼 이렇게 야외를 가게 되는데 우리 오늘은 좀 맨날 우리 부르는 찬송가만 부르지 말고 좀 우리 유행가도 부르고 재밌는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좀 시간을 보냅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셨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즐겁게 놀고 또 신나게 노래하고 또 버스 안에서 그렇게 재밌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아까 사회를 맡았던 그 장로님이 다시 마이크를 잡더니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자, 이제 교회가 가까이 옵니다. 자, 지금부터 찬송가 부릅시다.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뿐이죠. 야곱도 그 베델에서 그가 돌베개를 자고 잠들었다가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일터에도 또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도 학교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믿음을 업그레이드하는 신앙을 가지라 두 가지의 권면을 드렸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새가족 수료자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까? 듣는 믿음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업그레이드 돼서 주님의 기쁨 되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